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참 다행이다. 왜냐,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아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정언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그럽게 잘 들어라. 대제사장들이 고용한 변호사 드둘로죠. 그가 벨릭스 앞에서 행한 이 모두 발언과 확인이 다릅니다. 그는 어떻게든지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빨린 소리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당신 벨릭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선행을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부를 잔뜩하고 시작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담백하게 당신이 우리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해 줄 안다. 다행이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이 만약 이런 상황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내가 이미 말했느니라, 아니면 네가 네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느니라, 그리고 그냥 아무 말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베스도 벨릭스가 마치 빌라도처럼 너는 왜 말이 없냐, 변명 좀 해봐라, 내가 볼 때 네가 죄가 없어 보이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쩌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또 한번 찬스를 사용합니다. 아이, 좋은 기회구나. 찬스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쭉 자기 변명을, 자기 진술을 합니다. 4절부터 쭉 18절까지 바울이 이 정언하는 진술을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출신 성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정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파에 대한 잔혹한 핍박, 다메섹으로 하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 속에서 예수를 직접 만났다. 예수께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할 것이라는 소명을 내가 받았다. 이 예수가 당신 알다시피 우리 조상 때부터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다. 우리가 목매고 소망을 가졌던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내가 그분을 만났고 이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이방 땅에 이분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의 정인됨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정인됨.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인데, 이 구원이 뭐냐, 이방인들의 구원.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죠. 구원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 나중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사탄이 지배하는, 이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인간이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구원이 뭐냐, 그 사로잡힌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죄 사함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것.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죠. 이미 시작된 종말, 그리고 닥쳐올 종말에 기업을 받게 될 것이고 이미 받은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와 불의에서부터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의 자들과 함께 기업을 얻는 것. 이게 구원인데, 그렇다면 또 이게 어둠과 사탄의 권세, 죄와 불의가 뭔지를 또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우리가 지금 쭉
보아왔던 사건을 통해 대제사장 장로들 아그리빠, 벨릭스, 베스도의 경우 이들이 좋은 실정이 되겠죠. 어둠과 사탄의 권세, 죄와 불의가 뭔지 실정이 되는데 이들이 어쩌고 있습니까?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몰아 죽이려고 하죠. 이게 어둠의 실체, 사탄의 권세, 죄와 불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쭉 성경에 지금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벨릭스, 베스도 같은 이런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 집권관들, 총독들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풀어주지를 못하잖아요.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어둠이고 사탄의 권세가 하는 짓이죠. 왜 그럽니까? 왜 근본 뿌리가 뭡니까? 자기의 부, 권력, 명예,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 그리고 종교적 신념,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권, 자기 중심성, 자기애적 욕망, 이게 어둠이고 사탄의 권세고 죄와 불의의 실체이라는 겁니다. 실체. 이걸 소위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죠. 죄라 그러고 죄. 죄의 근본, 죄의 뿌리는 자기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을 했지 절대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결국 힘 있는 자는 이기고 힘 없는 자는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구조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스포츠 게임을 보면은 실력 있는 팀이 이기는 거 그 정당한 거 아닙니까? 이기는 것 자체를 정당하게 생각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둠과 사탄의 권세, 죄와 불의에 반대되는 말은 자기는 소멸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곧 바울이 잘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타자 중심적으로 사는 것, 이게 구원이죠. 구원. 이게 빛입니다. 빛. 이게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찬스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유익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차고 풀어진 것도 아니고 옥에서 나은 것도 아니고, 그러고도 또 속절없이 옥에 갇혀 있는 거죠. 조금 자유를 얻기는 했습니다만, 베스도가 자유를 주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런 변화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의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갇혀서 더 많은 복음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언제 이 복음을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정장을 하고 기간을 갖추고 앉아서 위험을 풍기고 앉아서 지금 복음을 송두리째 듣고 있지 않습니까? 참 역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바울은 갇혀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만은 가난에 찌들려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이 계세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IMF 때 완전히 부도가 날 정도로 형편없이 됐는데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요즘은 형편이 좀 좋아졌는가 했더니 아직까지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흔들림이 없이 꿋꿋이 자기 자리에 서서 예수 믿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목사가 설교를 100분 하는 것보다도 그 한 사람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데 훨씬 더
하나님이 강하게 들어서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분의 권위더라고. 예수 잘 믿자, 주일 성수 잘하자, 봉사 잘하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극한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야말로 참 영광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죄수 아닌 죄수의 몸이 되어서 억울하게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데, 이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터려서도 역사하시지만, 죽은 자를 살려내심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오늘 우리가 또 말씀 앞에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이 구원을 전하는 것을 생애 최대의 가치요, 선이요, 또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여기에 힘써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